자비하고 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글쎄요.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핸드폰도 내장된 이 소위 말해서 서로 간에 교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께서 서로 교통이 되어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광 목사님 설교가 사실은 너무 광대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대한 내용을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프린트를 줬는데, 우선은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진리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때 길도 또 로드가 아니라 영어로 뭐가 되죠? 더 웨이입니다. 웨이.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나 어떤 더 웨이.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은 자유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은 그게 우리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프린트를 같이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인간을 생명으로 살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은 소경이랬어요. 우리 보고 소경. 그 다음에 흑암 속에서 옥에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흑암 속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려면은 빛이 들어와야 돼요. 자, 빛이 이렇게 가시광선도 빛이 있지만은 빛이 한마디로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빛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요새 세상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고 해요. 말씀이 뭡니까? 정보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돼요. 물질 세계가 나타난 겁니다. 정보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그냥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 빛이 천지를 창조. 근데 그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좋았더라 했던 상황이 몽땅 아담의 죄로 인해서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사탄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인간이 흑암 어둠 속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했게 된다.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그 프린트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근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자,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계셨죠, 그죠? 근데 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잠깐 다녀오실 수도 있고 거리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상태로 계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구원이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이 죄에서 해방되는데 죄에서 해방되면 어떤 상황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내 몸속에, 마음속에가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가 보지도 않고 변동심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지. 내 몸 안에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거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거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 몸 안에 들어오죠.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죄를 없애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떨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면하게 해줄 대속에 대신 죽어주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예수의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인정을 하면은 내 죄가 사해지죠. 깨끗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보셔서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내 몸 안에 거할 때 임마누엘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그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또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래요. 중생, 2번 태어났다고 그래요. 어머니 그 양수를 통해서 양수 속에 있다가 태어난 육체와 예수로 인해서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요. 2번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김강 목사 말씀이 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 정죄의식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내가 목사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죄의식에 막 사로잡힌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없는 킹 제임스 버전의 로마서에 누구를 앞세워? 성령을 앞세워 내가 생활을 할 때 정죄의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앞세운다는 그 규절이 빠져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굉장히 그 목사님들 한 10년 동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구원받으면 정죄의식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정죄의식이 느껴지고 나부터라도 뭐 솔직히 뭐 지나가면서 얼마나 내가 사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에 고통을 당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성령을 앞세워. 내가 그러니까 성령을 앞세워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을 못했을 때 내가 정죄의식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알려는 겁니까?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만 있습니까? 혼의 세계도 있죠. 지난번에 제가 카톡에 얼굴 할 때 얼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 얼굴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죠? 얼이? 넉. 우리는 얼이라고 그러죠. 넉. 얼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굴은 뭐예요? 얼굴. 굴이 통로라고 그러죠. 얼이. 내 넋이 표현되는 곳이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넉이 나왔어요. 자, 넉.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면 영혼으로 얘기하죠. 영과 혼이에요. 그죠? 서울시의 그 오세훈 시장이 마크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그 박원순 시장은 I love 서울이지, 그죠? 지금 뭡니까? 서울 my soul이라고 했어요. 서울이 my soul이에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그 대일고등학교 총각대 가르쳐 있었는데 그 바로 전에 오세훈 시장이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내가 고3을 대일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개념이 괜히 그 소울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얼이 빠졌다, 넋이 빠졌다고 했죠. 멍한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혼하고 대치됩니까? 아니죠. 그죠? 넉 하면 정신세계는 이런 것도 얘기해요. 혼은 뭡니까? 한자로 한번 혼을 써보세요. 말씀 문자에 귀신 기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혼이 뭐예요? 귀신이 말을 걸 수 있는 곳이 혼인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영혼육인데 영은 아니에요. 혼이 한자로 귀신이 말을 거는 것인데 그럼 그 귀신이 뭐냐? 그 말씀 그 밑에 쭉 중간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를 좀 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가운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자, 우리나라 말은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면은 unclean spirit이에요. 스피릿 영인데 뭐예요? unclean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라고 하니까 이 신으로 보는데 귀신이 아니라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어디로? 이 어떤 사람이 뭐로 들어옵니까? 몸으로 들어오죠. 몸을 자기가 들어가 있었던 몸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집이라고 해요. 내 집에. 다시 말해서 이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 인간의 몸을 집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unclean spirit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혼이 구원되면 뭐가 살아납니까? 영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성도 중에는 다 영이 있는데 어떤 영하고 내 영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스피리트가 홀리 스피리트 하면은 스피리트가 대문자예요. 믿는 사람의 몸에는 내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데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와요. 제가 그 카톡에 올렸는데 요새 신문에 보면은 개그우먼 김주연이 무속인이 됐다,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 배우 박철희하고 정호군이도 뭐가 돼? 무당이 됐다는 무당.
그래서 그 기사를 내가 올렸는데 한번 기사 내용을 보면 2년간 신병을 앓았대. 신병이 뭐예요? 우리 보통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 주는 병이라고 그러네. 근데 원래 귀신이 주는 병이에요. 그럼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unclean spirit예요. 더러운 영이 준 병인데 우리는 그걸 신으로 얘기해. 신병을 앓았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막 열이 나요. 그다음에 허혈증, 피가 막 쏟아지고 반신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갔더니 의사가 하는 소리가 평생 이대로 살아야 된대. 근데 가끔 자기 입으로, 자기도 의식을 못하는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빠 아니면 너를 데려간다. 그런 소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가 신내림을 안 받으면은 너한테 내 더러운 영이 안 들어가면은 네 아버지가 죽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박철이나 다른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귀신의 영이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딸이나 누구도 한테 죽이겠다, 데려가겠다, 막 협박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해요? 영으로 점을 친다. 0점이라고 이제 영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더러운 영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최고의 나쁜 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 다음에 사탄이 천사장인데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이 사탄 이름 뭡니까?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되버려요. 그럼 그러니까 사탄, 마귀, 단수예요. 대문자예요.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들이 있죠. 마귀들. 마귀들이 있어. 마귀들.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귀신, unclean spirit는 같습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막 혼동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점치는 그 무당이 막 초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마귀가 뒤에서 장난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무당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은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인 거예요. 그 초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 우리나라 성경이 하고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저기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가 뭐하니까 웬만한 그 설교가 참 잘 안 하죠. 이런 귀신에 대한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려면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몇 번을 겪을 때 꿈이나 막 이런 그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오늘도 제가 기차를 놓쳐가지고 또 늦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막 엇박자가 되면서 힘들어요. 이게 대충 알게요.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때 그 교구장으로 갈 때 거기에 무당이 구역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당이었으면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서 분명히 그 예쁜 딸도 있고 그랬어요. 왜 그 대개는 그 집안에 그래서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안 조상신이라고 그래요. 조상에서 내려온 귀신이라.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가냐? 이 사람도 지금 개그우먼 김주현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가족에 무당이 되었던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외할아버지가 37살 때 죽었는데 그 전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칠성줄 기도, 대개 무당하고 연결된 칠성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일찍 죽는다. 안 했더니 37살에 데려가 버렸다. 근데 이 김주현이도 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김주현이가 37살 때 지금 무슨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신병을 앓으면은 계속 거부하면 그 신병으로 병을 고통당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무속인이 됩니까? 내가 무당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방식이 큰 무당을 데려다가 자기가 그걸 인정을 해요. 받아들이겠다고 인정을 해야 들어와요.
거부하면 못 들어와요. 거부하니까 뭐예요? 병으로 고통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살게 해서 내가 그 귀신 더러운 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큰 무당에 와가지고 구태가지고 신내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내림이 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거할 곳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돼요. 박철이도 그래요. 박철이도 뭐냐면 부채 청춘할 때 무아지경에서 쳤대. 그 신문기사 다 나온 거예요. 정옥은 또 배운데 무당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사탄과 마귀들과 이 더러운 영,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강 목사님 말씀이 그 창세기 그 밑에 쭉 보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성경은 그 NIV 같은 건 like God 대문자가 돼요. like가 뭐 같은 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as도 like의 뜻이에요. as도 같다는 말이에요. God, G-O-D-S 소문자예요. 저 천사들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언제 생겼느냐? 그 밑에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사들이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면 천지 창조 전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보고 막 기뻐했으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as God, G-O-D-S. 그런데 어디서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지난번에 김홍수 설교 때 말씀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딸들하고 결합을 하죠. 그죠? 그럼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셋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하고 결합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뭐가 네피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피림이 우리나라 성경은 네피림이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자이언트라고 했어요. 거인. 인간 남자고 인간 여자고 결합을 했는데 거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결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자이언트가 생겨요. 실제 그 영상으로 내가 봤는데 골리앗 같은 경우도 엄청 보통 2층, 3층 정도 키예요. 한 3m 키가. 그 실제 뼈가 다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자이언트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이제 우리 성경 큰 용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에서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결합한 거. 그럼 과연 이 천사들이